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생각에 예부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그리고 적은 무리들만 적은 무리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이렇게 예부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모임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동국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여름 8월 달에는 또 방학이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모임의 행장들이 타 지역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암송을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사실은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애올라오면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또 하려면 또 잊어버리고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설명들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써서 시도를 했는데도 오늘 막상 이제 따라서 하려니까 막히고 잘 안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써서 확인한다면 아마 다행히 그냥 같이 하니까 막 그냥 안 돼도 따라가면 되니까 확실히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고 또 자문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긴다는 그 의미는 돌 비석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돌에다가 이제 그 어떤 글씨를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렇죠? 예. 돌에다가 글씨를 파서 새기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또 뭐 어떤 그 폭풍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돌로 새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돌에다가 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이 때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사탄의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그때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 그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소련에 있는 그 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이렇게 받을 때 성경도 읽을 수도 없고 그런 그 핍박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이제 견뎌내는 그런 간증들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일주일에 이제 한 구절씩을 암송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을 잘 암송하시면 1년 되면 몇 구절 암송하겠습니까? 무엇이 모여서 이제 특별히 모여서 살을 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뭐가 모였어요? 그거를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일주일에 한 구절 이렇게 방송하면 365일이 아니면 하루에 한 장씩 외워야만 365일. 일단 한 주에 하나씩만 암기해도 1년이면 상당한 숫자를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말은 어느 지명이 이름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전라도, 갈릴리 나사렛 하면은 전라도의 나주 이런 의미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큰 지역의 이름이고 또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도 큰 경상도 이렇게 경상도의 뭐 진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티베리아 바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지도해 보면 큽니다. 그래서 티베리아는 하나의 이 마을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습니다. 티베리아 바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니까 약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근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예수님이 아주 대스타가 된 겁니다. 스타. 그래서
불치병들을 막 고치고 사람이 싫어할 수 없는 이런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걷게 하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눈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참 놀라게 되고 예수님한테 스타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도 이 병 고치는 신의 은사라고 하는 이 병 고치는 이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있고 또 그런 그 병 고치는 기적과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자기 자신들의 병을 고치를 받기 위해서 그런 신유 집회라든지 이런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바로 신유 은사를 병을 고치는 방언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집회인데 이런 무슨 이런 강당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큰 아주 이런 광장, 큰 운동장, 우리나라 말하면 체육관, 연주체육관 같은 이런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병을 치료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몰려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목적이 바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무리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렇게 볼 때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팬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멋있는 알죠? 네. 그 유명한 가수 막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막 팬하고 열광하잖아요. 또 축구 선수 박지성, 우리나라 유명한 박지성의 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응원석에 앉아서 열렬히 응원을 하고 또 함성도 지르고 또 좋아하는 선수에 가서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 샷스라든지 이런 샷스에다 사인하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사진을 자기 방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TV에 나오면 아주 열광을 막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스타가 이제 나타났을 때 이 팬들은 그렇게 열광을 하죠. 스타들을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스타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팬은 어쩔 수 없이 팬입니다. 그렇죠? 예. 이 팬들은요, 예를 들어 박지성이가 이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운동할 때 같이 함께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응원석에 앉아서 그냥 응원하고 소리를 지를 뿐이지 땀 한 푼도 흘리지 아니하고 그 선수가 뛰는 운동에 참여해서 같이 경기를 한다거나 한 번도 공을 찬 적도 없고 그냥 좋아하고 응원할 뿐인 것입니다. 이 팬들은. 그리고 선수를 좋아할 뿐이지 그 선수와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하고 그 선수를 따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팬입니다. 어느 스타의 팬.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팬인 것입니다. 팬. 예수님을 진작 따르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팬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또 조금 전에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그 어느 스타를 좋아하는 그 팬에 불과하고, 그러나 그 스타가 고통당할 때 함께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함께하고, 또 참 축구장에서 땀 흘리며 같이 축구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응원할 뿐, 단지 응원하고 그냥 그 경기를 관람하고 또 좋아할 뿐. 그러나 그 스타를 적극적으로 따르거나 그 스타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이러면서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팬은 그냥 좋은 일에만 함께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팬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팬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냐,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하나의 팬에 불과하는 것이냐. 이 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라는 형식에 참석하고, 또 말씀도 듣고, 때로는 흥분도 하고, 종교인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고 하나의 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전혀 고난도 받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이 팬들은 어려운 일은 별로 함께하지 않고, 고난이 따르는 이런 일들은 별로 이 팬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 이런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팬들 그렇잖아요. 선수들이 막 힘들게 땀 흘리게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하는데 옆에서 막 즐거워하고 또 막 응원하고 함성을 지를 뿐이지, 그 선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팬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하나의 팬에 불과하는, 팬과 같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수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이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제 억지로 막 임금을 삼으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놓으면 우리 먹는 거 이거 뭐 꺾여 먹겠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그 무리 중에서 그 팬들이 다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누게로 소수의 12명의 소수의 무리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러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팬에 불과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요구를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가 벌여야 할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그 스타가 행했던 그 기적을 행할 때는 막 열광하면서 몰려들지만은 나를 따르는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그 대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5,000명에 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하다한 무리가 함께 갔어요. 여기도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편들이었죠. 예.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제자의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과 결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그냥 단지 좋아해서 따르는 팬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를 진정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살 수가 없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예수님의 팬이 된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좋을 때 그냥 한 번씩 예수님 이렇게 좋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에요, 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 부모, 처자나 자식, 육신의 형제자매 이 부모를 등한시하거나 자기 부모를 등한시하거나 처자식을 그냥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처나 아내나 부모나 육신의 형제자매나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여기지 않으면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 않으면 내 길을 따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는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더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기꺼이 제거해야 될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팬으로서는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 여러분 이 세상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삼성그룹의 회사 직원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 직원도 이런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회사 직원을 잘 입사해가지고 채용했는데 팬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 회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태만히 하고 슬슬 그냥 막 이렇게 그 일을 충실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내 사원들에게는 죽도록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가를 이제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예.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유명한 회사일수록 보수를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직서를 쓰고 나오든지 포기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의 생명까지, 그분의 생명까지 나 같은 이런 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데 우리가 어느 것이 아까워. 그분을 따르는데 어떤 것이 포기할 것이 아깝고, 그분을 따르는데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냐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물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티켓이 있고 보증수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의 티켓은 천국 티켓. 이 티켓장 이걸 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또 보증서.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줬다고 하는, 내 죄를 영원히 다 사해줬다는 그 보증서. 천국 가는 티켓 한 장하고 그 보증서만 가지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티켓 나는 땄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제3을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용서해줬다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만족하고 이제 자기 삶은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하나의 팬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대가를 지불하고 따르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분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고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제가 이번에 우리 형제들하고 14일날 이제 하룻밤 밤 늦게까지 교제하고 새벽 4시까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안양산을 이제 올라갔습니다. 800km였죠? 800km. 예. 근데 상당히 이 경사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내가 67세잖아요. 젊은 형제들. 우리 이리 형제는 쓰리빠 신고 거기까지 올라가지고 거기 이제 이리 올라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 청년 쓰리빠 신고 여기까지 올라갔네. 와. 그래서 그거 뭡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받은 소방서에서 훈련받은 그 실력이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축구를 힘을 다해서 올라가다 또 쉬고
어느 지점까지 가가지고요. 제가 포기하고 내려가볼까. 형제님들도 형제님 열성이냐고 그만 내려가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젊은 형제들은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죠. 그래서 하여튼 힘을 다해서 정말요. 이야, 정말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 성취감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이 성취감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렸다면 이 정상에 내가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건요. 이 형제들과 함께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중도에 내가 포기해보면 이거 안 된다. 제가 그래서요.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평지에 갈 때는요. 그냥 힘만 들어요. 평지에 갈 때는 이렇게 별로 힘만 들었는데 함께 이 무리를 따라가려면 이제 막 상당히 경산기에 올라가면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리와 함께 하려면은 평지도 때로는 걸어야 되고 정말 힘든 이 경산에도 함께 하는구나. 이 젊은이들과 내가 나이가 67세지만 함께 하는구나. 제가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뭘 깨달냐면요. 우리 지체, 형제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체는요. 손을 보십시오. 손과 몸 모든 이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함께. 그래서 몸이 함께 내가 젊은 형제하고 고난도 함께하고 그 힘든 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한 무리니까 한 형제들이 같이 출발해서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한 무리니까 내가 포기하고 중간에 내려오면은 그 무리에서 이게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들지만 다리가 덜덜덜 떨리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갔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구나. 예. 여러분 형제자매들, 여러분 지체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손님입니까? 이 성도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한 지체들과 함께 생사고난을 함께하는 우리는 지체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힘든 일, 조금 어려운 일은 피하고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좋은 일 만찬 예배 드리고 뭐 주님 사랑 얘기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애찬하고 일주하면서 모이고 이런 건 참 좋죠. 성도로서. 근데 힘든 일, 어려운 일 피곤하지만 아이고 내가 정말 오늘 저녁은 좀 쉬어야겠다 하지만 그 몸을 이끌고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그 교회에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오늘 이번에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한국 모임에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날 우리는 수요일날 기도집회에서 모이잖아요. 기도 10회 시간에 제일 적게 모이고 한 100명, 200명 모이는 뭐 이런 모임에서도 기도 집회 시간에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집회 시간에는 그래도 한 50%. 일요일 날은 제일 많이 모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님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요일날 나와서요. 기도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함께 그 기도의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 기도할 때 함께 머리를 쓰고 있으면 어떤 자매가 너무 길게 하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따라갈 때. 기도한다는 하는 것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는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을 별로 성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집회에 제일 적게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말씀 집회는 그래도 말씀 드리면 좋잖아요. 축복 때 말씀, 나에게 뭐 위로해 주는 말씀, 이영재처럼 맨날 책망만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는 제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 예배 때 주님한테 감사. 그러고는
어떤 성도들은 땡, 이럴 날 땡. 다른 것은 아예 함께하지도 않고 이럴 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또 하나님 교회에서 지체가 아니라 손님이라는 겁니다. 손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팬입니까? 하나님 교회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교회의 지체입니까? 함께 고통하고 함께 생사고를 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입니까? 제가 이번에 안양사 올라가면서 큰 걸 깨달았어요. 한 우리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 고통을, 이 힘든 일을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려볼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좋은 일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불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쩌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예. 자, 형제들,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받을 이런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도요, 이 들을 귀가, 이걸 깨달을 이 귀가 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3일 말씀하시면서 망대를 지을 자가 이제 망대를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적과 싸우려면 자기의 능력을 수를 계산해가지고 저 적군과 이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피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실컷 같으면 일찍 화해를 하지 않겠느냐. 돈이 없는데도 큰 망대만 계획해가지고 중도에 실패해버리면 중도에 말아버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큰 일을 시작하다가 중도에 이제 말아버렸구나 하고 비웃음이 되지 않겠느냐. 적군하고 싸워서 도무지 감당할 줄 못하는데 싸움터에 나갔다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과 그 능력을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의 능력, 주님이 공부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면요, 주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공급, 주님이 거기에 따르는 모든 필요,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그 주인 되신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하고 내 능력 계산하고 자기가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는 내가 그 필요를 다 공급해 주고 내가 공급해 주신 그 공급으로 살 수가 있다. 또 나를 따르는 제자는 네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 어떤 것으로 덤벼들고 하려고 하다가 많이 실패하고 많이 중도에 내려놓고 그러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소금이 많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다 쓰겠느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리라. 여러분, 소금이 짠기가 빠져버리고 소금기가 완전히 빠져버린 소금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 집에다 소금 한 가마에 놔두는데 보니까 소금이 완전히 소금기가 짠기가 안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돌멩이 아닙니까? 돌멩이? 자갈. 이건 길가에 버려도 이거 참 함부로 버려서는 이거 사람들 욕먹고, 이거 집에다 이거 소금을 이렇게 넣자니 이거 이렇게 넣으면은 녹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이거 어디다 쓰겠냐 이거요. 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면 이 세상에서 이 만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에게도 아무 실적이 없고 세상에서도 별 실적이 없는 이런 만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자님들, 여러분 생애에 만 잃어버린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 잃어버린 소금, 그 짠기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소금, 어디다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신다면 젊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자는요, 예수님을 하나의 팬으로, 예수님을 하나의 팬으로 따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주인,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빠 물 주세요, 물. 요한복음 6장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삼 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거자 하십니다. 예. 자, 여기서 주님이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걸 보고 이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군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을 시험거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어떤 모리아산에 가져가서 나한테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테스트해야만이 그 마음,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다 알고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몰라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것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100세에 내가 네 아들을 줬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보다도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살던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이삭을 낳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쉽게 여러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한 건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옆에다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방 민족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을 따르고 그들 믿는 신을 따르고 그들 자식들과 결혼하고 이런 불순종 가운데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우리 중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경외하는가? 나를 크게 여깁니다. 이 빌립을 시험하실 때 이 5,000명이라는 이 가능성을 어디서 찾느냐는 겁니다. 이 시험. 자, 빌립, 이 5,000명이 먹일 때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 가능성을 나에게서 찾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딱 이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오 200데나리오 떡이 이라도 부족합니다.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200데나리오. 자, 200데나리오는요, 한 데나리오는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한 그런 임금의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명이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그 임금을 이 사람들에게 그 돈을 사용해서 다 산다 할지라도 빵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5,000명이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어디서 찾겠느냐? 제가 한번 오늘 우리 형제들하고 성경공부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수학은 100에서 100을 빼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제로죠. 100에서 100을 빼버리면 제로가 나온 것이 이 세상적인 수학 공식입니다. 맞죠? 예. 무한대에서 5,000을 이렇게 빼면은 결과적으로 몇이 나겠습니까? 예? 무한대에서 5,000명을 이제 5,000을 뺐다. 그러면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5,000명이 5,000명. 자, 5,000이 아니라 100만 명. 거기 100만 명이 모였다면 예수님이 볼트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셨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면 그걸 예수님이 5,000
5,000명은 할 수 있고 100만 명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다가 무한대로 만약에 숫자를 계산한다 해도 주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계산이 나오면 100을 빼면 0, 5개에서 2를 빼면 3개. 이것이 시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한하신 주님,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5,000명을 이렇게 앉게 있을 때 주님은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조언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볼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 아이의 손에 들려있느냐, 아니면은 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만 이 손이 들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물고기 2마리야 5개 밖에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 밖에 필요가 공급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가 이 아이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 딱 옮겨질 때 주님의 손은 여기도 그림을 그리신다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손이랍니다. 무한하신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 능력 앞에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여도 12반이가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인사람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이 5,000명을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의 것이 그냥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생애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애를 이 무한하신 예수님에게 드릴 때, 무한하신 예수님에게 드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을 내가 사느냐, 아니면 여러분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서 주님이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생애를 맡기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애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D.L. 무디의 생애. D.L. 무디의 생애가 하나의 구두 수송용이었던 이런 신앙적으로는 알아주지 않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주님이 손에 이 D.L. 무디가 붙들림바 됐을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조지 밀러의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죠.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다. 그 수많은 고아들을 사람들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수천 명의 그 고아들을 먹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이 조지 밀러, 그분은 그 생애를 하나님 손에 여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조지 밀러의 생애를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늘 D.L. 무디 놀랍다 분 조지 밀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문제는 그분들처럼 여러 생애를 그분에게
드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그분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D.L. 무디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고,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린아이 보리토 49경 물고기 2마리가 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느냐 아니면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교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인간이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역사를 바라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성만 늘 찾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내 계산, 우리가 가진 것, 내 능력,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고 시간이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고 다른 말씀을 제가 한 시간을 나눠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이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보리떡 5개와 5천명을 모이신 이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 먹고 살 것, 이건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빌붙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인명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많은 숫자가 많은 데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세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바로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이전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빗나가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빗나가다. 그리고 죄는 이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것이 죄입니다. 인생들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관계없이 또 하나님 나에 대해서 간섭하니까 싫고 나는 나다. 그래서 탕자가 이제 처음에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떠난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병 고치는 것, 또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이제 자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 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한 번씩 하나님과 기도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일 없으면 하나님 나몰라 하고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내 삶 전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때로는 이런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저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나는 그냥 편하게 예수님 편으로 살고 싶은데 왜 저런 삶을 요구할까? 여러분의 심령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아주 강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는 이런 말씀은 별로 인기도 없고 별로 원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의 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짧은 생애를 살도록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르는 팬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이런 삶을,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런 삶을 만족하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형제들 그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요.
이희돈 장로의 간증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이희돈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절대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따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고 손해인 것 같고 이렇지만요, 그것을 포기하고 이 제자의 길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이 그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외국에 이제 미국으로 갈 때 자기 부모가 미국으로 가는 티켓 그냥 편도만 사준 거예요. 자기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봉투 하나 주니까 봉투 이걸 이제 갖고, 이 봉투 안에는 비행기,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많은 것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비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실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편지 한 장이 써있습니다. 너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이.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빠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요, 세계 무역 협회라고 그럽니까? 저 쌍둥이 빌딩 하나 이렇게 무너졌죠. 예, 거기에 이제 부총재로 하나님 그를 높이셨어요. 부총재로. 그때도 그 쌍둥이 하나의 그 빌딩이 이제 비행기에서 공격을 받아서 이제 무너지려 할 때, 그때 배가 막 아파가지고 속이 막 이상해가지고 그때 화장실에 이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배가 막 아프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이제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 빌딩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아찔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을 살린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 높이시는 이런 것도요, 돈도 없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를 높이셨는가를 간증을 하는데 저도 정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무역박람회 부총재, 이건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그걸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시아인, 별로 알아주지 않은 한국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세계무역 일대 부총재가 되도록 하나님 그를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을 살면 여러분 생애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십니다. 나는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체험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